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오늘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는 참 평안한 시대였어요. 태평 성대를 누리는 시대였고 금, 은이 막 너무 흔하고요. 그런 부유한 아주 부국 강병의 시대를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여자들과 이제 결혼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그들이 와서 잘 지내다가 솔로몬이가 나이가 많아 이제 늙을 때에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가는 거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Broken Window Theory 해가지고 깨진 유리창 이론. 어느 그 마을에 뭐 할렘이라든지 미국의 그 마을에 한 모퉁이에 폐차되는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 자동차 유리가 아주 조금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이렇게 깨진. 근데 그 깨진 유리창으로 그대로 두니까 거기에 뭐 쓰레기도 갖다 놓고 뭐 굉장히 거기가 아주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작은 거 근데 나쁜 건데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거기에 또 나쁜 일들이 그 나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냥
애굽의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뭐 크게. 그리고 애굽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좀 필요한 외교 정책이고 그런 수단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하고 많은 부인들을 얻고 그러다 보니 그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냥 아이 저 별거 아니겠지 뭐 괜찮겠지 뭐 큰 그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허락하고 그렇게 허용한 어떤 작은 것들이 그것이 굉장히 신앙에 아주 해를 끼치고 결국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그 이유는 원인은 솔로몬이 물론 지혜로웠어요. 근데 원인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태평한 시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게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에 보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킨 이 이야기가 그냥 솔로몬 시대에 갑자기 이 에돔 사람 하닷이 막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다윗 시대에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에돔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다윗과 이 요압이 또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이 에돔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에돔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있다가 거기 바로 왕의 아내의 동생, 그렇죠? 처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힘을 키우다가 그렇게 이제 다윗이 죽고 요압도 죽고 이제 솔로몬이 있을 때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평화의 시대가 끝나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 작은 누룩과 같은 죄의 속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면 이게 잘 분별돼요. 어제도 커피 브레이크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걸 좀 분별하고 싶어요.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인지 목사님 이거 좀 잘 분별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질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꼭 한 가지 솔로몬에게 찾아오듯 꼭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부탁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고 잘 분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스스로 이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자기 뜻대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 하닷이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갑자기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여호와를 통해서 이렇게 억누르고 그 어떤 군사적인 평안을 가져오고 있었던 그때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닷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똑같습니다. 악한 그 죄악의 악한 것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있잖아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정신 안 차리고 영적으로 경계심을 늦추고 이러고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항상 영적인 어떤 건강한 상태, 영적인 아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23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는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스리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계속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가 있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런 태평성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배교하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징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적자가 드러나도록 하고 대적자를 세워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뭐요?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네가 하나님 떠나고 그 계명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자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적자들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솔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그 사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하닷을 일으키시고 르손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보면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그 대적자를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솔로몬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쁜 종말을 이제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호, 평화, 안전,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누리시되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그 악한 사단의 유혹들, 역사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일으키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구나, 영적 알람을 울려주시는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그런 경성의 시간들로 잘 살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외에 하나님이 아닌 것 의지하고 믿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우상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앙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입니다.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우상을 섬길 때에 너한테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우상들은 뭐예요? 다 바람에 날려갈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운에 다 날려가고 사라질 것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의뢰하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대신에 찾고 있는 우상들, 들고 있는 우상들 잘 분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 보호, 은혜,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